네, 오늘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길게 읽었는데요. 저는 제목을 다시 시작이야 Beautiful Relay. 저 속에 많은 얘기를 제가 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 나타난 두 번의 인구조사 중에 두 번째야. 그죠? 처음에 출애굽해서 둘째 해에 둘째 달 조사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했어요. 카운트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 20세 이상 남자로 전쟁에 나갈 사람, 그 수를 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어.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제대로 갔으면 열흘 남짓한 거리야. 근데 거의 40년이 걸렸네. 오늘 인구조사는 뭐냐? 이제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평지, 모압 땅에, 그죠? 거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 기준은 똑같아. 그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란 말이야. 그죠? 자, 여기 수를 생각할 게 있어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다. 그리고 거의 한 38년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어떤 하나님이 생각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열흘 남짓 거리를 거의 40년으로 만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거의 60만 정도 남자 장정 전체로 하면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되겠죠. 1세대가 있고 처음에 이번 2세대인데요. 2세대 인구조사할 때 같이 카운트 된 사람은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 밖에 없었어요. 그죠? 1세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그 광야 40년 누구를 위한 배려였느냐? 기본적으로 1세대를 위한 배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얼른 볼 때, 와, 다 죽고 후세대만 남았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얼른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철저하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싶었다? 너가 건너갈 땅이 저 가나안이 있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요. 1세대나 2세대나 가나안이라는 곳을 경험하기는 똑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치면 모세, 지리적인 가나안은 못 갔지. 근데 모세도 역시 1세대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머물러요, 마지막에는. 그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냐? 사실은 1세대가 참 자식을 낳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결국 그 고생하는 거 다 봤고, 아버지 엄마가. 그죠? 나중에 다 죽네. 그죠? 그걸 보고 2세대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뭐죠? 1세대가 떠나면서 2세대는 훨씬 더 성숙해졌을 것 같아요. 비록 가족, 아버지, 엄마는 떠났지만은, 그죠? 자기만 남은 것 같지만은 훨씬 더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냥 참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의 표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1세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2세대를 통해서 다시 뭔가 시작하려는 게 있구나. 그죠? 그런 면에서 뭐예요? 아까 완주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완주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어진 길을 간 것을 완주라고 그래요. 경기를 볼 때는 뭐예요? 릴레이예요, 릴레이.
그죠? 그러면 내가 릴레이를 하는데 일정 구간을 다 달렸어. 그러면 완주예요, 그게. 마라톤처럼 아주 긴 게 있는데요. 어떤 방식인가 하면 혼자 뛰게 하는 게 아니고 잘라서 가는 거. 그것을 민수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죠? 안 그러면은 얼른 생각할 때 그래 말이야.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다가 잘 죽었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제발 그렇게 적응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한 의도가 있었어요. 인간의 약함,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쟤들 출애굽해서 그냥 뒀다가는 그냥 가나안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런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퍼펙트한 거야.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느냐? 하나님 기준은 뭐예요? 그게 퍼펙트한 거예요.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릴레이를 해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1세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들은 많은 기적도 경험했어. 그렇지만 여전히 막 불평 막 튀어나와.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아예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려. 그게 우리다 이런 얘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다 얘기예요. 그래 너는 그렇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붙잡고 가야 되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가 모자라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 먼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서 가족대로 수를 세로 했잖아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내 가족이다. 이 말이 먼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저 집은 많구나. 우린 적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할 때요. 너는 내 가족이라고 이 선언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로 다 증명이 돼요. 신명기 8장 16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 너를 낮추시며 뭐예요? 시험하사 뭐예요? 마침내 뭐예요? 복을 주려 하시며 그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너 완전히 광야에서 개고생시키고 말이지 그냥 막판에 너는 확 죽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중요한 의도가 담겨있다 이런 얘기. 하나님 자신은 뭐예요? 보여주겠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그죠? 그 뭐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제가 이걸 좀 쉬운 버전으로 바꿀게 이 말을. 너희들 참 40년 동안 수고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는 나의 의도를 너 알겠지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시작하자.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그것이 뭐냐? 너를 이어 이대까지 내가 이루어 가겠다. 너도 신앙의 완주를 잘했고 너를 이을 자녀들도 아름다운 릴레이를 하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 12년 만에 우리 아들이 한국을 방문했어. 나이 서른에 미국으로 떠나서 42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 굉장히 오랜만에 아들을 만났어요. 해외 동포지. 내가 딱 미국에 그동안에 한 번 갔으니까. 얘는 진짜 오랜만에 한국을 왔어요. 12년의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내가 12년 만에 온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며 민수기를 묵상했어요. 12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죠?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족이 늘어났지?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
그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12년 전에 혼자, 지금도 혼자지. 12년 후에도. 그쵸? 12년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럼 내 속으로 이런 생각이지. 아까 뭐 김 목사님 참 나는 뭐 손자가 몇 명가 막 자랑도 막 하고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그요? 근데 누구를 데려온 거 하면요. 내가 안고 싶은 손주가 아니고 강아지, 프렌치 불독을 데리고 왔어. 미국에서. 그죠? 은근히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내가 그래도 손주라도 안고 싶은데, 맞아. 강아지를 데리고 왔네?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아들 이름이 안이라고 영어로, 아놀드를 줄여서 안이라 그래. ARNI.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요. AJ, 아니 주니어야. 와, 아빠 이름 따서 그대로 갔어. 그죠? 아빠 이름 따서 그대로 왔어. 그죠?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지. 걔한테는. 근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민수기에서 생각하는 뭐죠? 전쟁이죠. 첫째가. 그죠? 전쟁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요.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해석해야 돼.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공동체란 말이야. 그죠?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생기죠? 예수님이 만든 거야. 그죠? 그 공동체가 혈육의 공동체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든 뭐죠?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럼 여기서 민수기에서 가족들 쫙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여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거기서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가족 그랬을 때, 와, 나는 자식도 없네? 슬퍼하지 마. 가족이야.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자매들의 아들, 딸이 뭐예요? 내 딸,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6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60만 중에 자기 패밀리 7만, 6만 생각하는 순간 뭐죠? 하나님은 야, 너 정신 차려예요. 뭐지? 60만이면 너 60만, 넌 하나라고. 이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교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카운트를 다시 해. 그래, 맞아. 영적 전쟁, 교회에 막 받고. 그렇지. 이제는 결혼도 했으니까. 참 예쁜 며느리야. 한 명 늘었네? 그리고 프렌치 불독, 에이지. 셋이야. 출애굽할 때요. 카운트를 하잖아. 출애굽기 12장 보면요. 숫자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이제 장정. 거기 보면은 중다한 잡족들과 수많은 가축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뭐로 돌아가며 창세기로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남녀노소 뭐예요? 이방인이든 가축이든 그 영적 전쟁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 이 그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3주가 금방 지나갔어. 그래? 금방 지나갔단 말이야. 내가 이제 있는 동안 뭘 할까? 손주라도 안아볼 기쁨을 김 목사처럼 누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뭘 했는가 하면요. AJ, 프렌치 불독 진짜 사랑으로 작정했어요. 만나면은요, 내가 이제 사과, 잔잔하게 잘게 썰어가지고 주어. 딱 준비를 했어. 먹는 것 딱 가지고 있다가 주어. 얘는 있죠? 내보잖아? 달려와요. 알아, 이제 알아. 와. 저 할아버지가 왔구나. 달려와. 이제 금방 지나가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떠나가는
이제 아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시라도 한 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쓴 시가 있어요. My AJ 애플 주세요. AJ 아니 주니어야. My AJ 나의 AJ야. 그러면 AJ가 원래 뭐의 약자인가 하면은 아니 주니어잖아. 그지? 그 나는 그걸 뭐로 바꾸는가 하면요. 애플 주세요야. 내가 지금 이름이 애플 주세요야. 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AJ 뉴욕에 사는 아들 내외 아니와 메르베가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 데려온 프렌치 불독의 이름이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니 주니어의 약칭이란다. 자주 만나면서 친해졌다. 만날 때마다 사과를 잘게 잘라주면서 환심을 산 덕분이다. 내가 AJ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온다. 내 왼손에 오른발을 올리기도 하고 뺨을 핥기도 한다. 마침내 샘물처럼 맑은 눈빛으로 말을 건넨다. 애플 주세요, 그랜드파. 사과 주세요, 할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내가 생각하면서요. 이제 아들을 다시 떠나보내는데 뭐 때깨가 또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러면서 하나의 내 마음을 담은 또 글을 또 하나 보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새 교보 빌딩 가보면요. 광고판에 아주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요. 늘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거기는 뭔가 하면은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폭삭 쏘가수다 중. 저는 이 드라마를 잘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딸 금명이가 결혼식 입장하기 직전에 나레이션을 한 거야. 이 내용에. 그죠?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아빠의 희생을 먹고 나는 푸른 녹음이 되었다. 이렇게 겨울에 막 다 이렇게 녹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이 얘기야. 딸의 심정이죠, 뭐. 그쵸? 제가 그대로 보냈다가는 우리 아버지 말이야. 또 뒤끝 있네. 아빠 고생했다고 생생내내 뭐 얘기하는 것이 들리잖아. 그래서 내가 바꿨지. 아버지 버전으로. 아빠의 겨울에 너는 녹음이 되어서 고맙고 결코 서운치 않다. 나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어 고맙다. 이게 뭔가 하면요. 광야 고생만 끝내고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갔잖아. 그럼 출애굽 1세대의 심정이에요. 뭐죠? 고맙다. 감사하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만 너는 잘 살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민숙이에요.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모세가 있다가 나는 지금까지 개고생했는데 말이야. 나는 못 들어가고 쟤들만 들어가면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엄마들의 이야기지. 자식이 좀 힘들 때가 있지. 걱정스럽지. 그러시면 뭐죠?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고맙다고. 그게 민수기에 담겨있는 1세대의 마음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12년 만에 온 아들 돌려보내면서 제가 나름대로 민수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에 숨겨져 있는 민수기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알잖아요. 뭐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와, 이 얘기는 뭐지? 야, 너희 둘이지? 이제 엄청난 숫자 만들어내라. 원래 이렇게 들리잖아요.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네. 말 안 들었지. 의도가 다르게 노아 홍수가 나잖아요. 그죠? 8명 외에 다
것이지. 창세기 9장 1절 7절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이 숫자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그냥 숫자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거예요. 왜요? 땅이 충만하는데 뭐로 충만해? 아닌 것들로 충만해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충만이 아니고 세상적인 다른 충만으로 늘어나지. 욕심만 가득해지지. 올 3월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82억을 돌파했어요. 우리 이 세계. 와, 그러면 창세기 돌아갑니다. 와, 그렇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와, 지금 82억이 번성했구나? 그렇게 해석하세요? 번성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번성이 뭘까? 이런 얘기예요. 인도와 중국은 14억 이상이야. 지금 제일 인구 많은 데가 뭐죠? 인도입니다. 중국을 초월했어요. 그럼 창세기에서 얘기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면서 이야기했던 이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게 민수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창세기를 잘 보면요, 창세기 뭐죠? 천지창조가 있어. 노아 홍수를 지나 그 다음 누구를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지? 강을 건너게 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해.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그죠? 그리고 약속을 해. 너희 자손이 뭐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죠. 근데 너다 이삭을 바치라 그러네? 그것도 겨우 얻은 아들? 그쵸?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바닷가의 모래,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예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 창세기 요셉에서 끝나.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오면서 이제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을 때 누구를 데려와? 그 야곱의 가족을 다 데려와. 몇 명이라고 기록해? 70명. 그죠? 숫자로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할 이 얘기가요,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뭐죠? 하나님이 계산하는 숫자는 뭐예요? 70명이에요. 그죠? 그럼 진정한 의미의 생육하고 번성의 의미는 뭘까? 그게 이제 430년이 지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출애굽기, 민수기 얘기로 넘어와. 얼마가 됐어요? 60만. 그죠? 남자 장정 60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세대가 그대로 남았어. 2차 인구조사 카운트는 뭐예요? 더블이지. 진정한 번영은 뭐예요? 더블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미는 뭐냐? 그 숫자 그대로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 말은 뭔가 하면요, 1세대가 임무 완수했고 2세대가 릴레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의미들을 뭐죠? 진짜 의미 있게 이어가는데, 2세대가 진짜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1세대가 죽어야 의미가 있다. 이것을 계획하시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오시잖아. 죽어야 산다라는 얘기가 거기도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걸 다른 한편으로 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뭐예요? 믿음장이지. 그죠? 히브리 1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아브라함의 얘기 굉장히 길게 나와. 그걸 읽으면 창세기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를 써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 이제 히브리 11 전부 뭐 시작을 뭐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죠?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인물들에게요, 히브리 기자는 뭐 전부 믿음으로 갖다 붙여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은 나름대로 당신의 계획을 하면서 당신의 그 뭐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순례길을 이렇게 인도하셔. 근데 그 순례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한 가치가 있어. 그게 뭐죠? 믿음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간다. 너 광야 생활하지? 고생스럽지? 힘들지? 그래도 나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되기 전에 10장 39절에 어떻게 그 설명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누구냐 설명을 해. 히브리 기자가.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제가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 11장 마무리되는 부분에요. 39절, 40절, 12장 1절까지 누구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거기까지만요. 우리가 등장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다큐 식구들이란 말이야. 그죠? 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얘기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쫙 요셉 나와. 여러 사람 나와. 그런데 뭐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뭘 얻지 못했다고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룬다? 우리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뭐 릴레이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릴레이예요. 우리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바라던 것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뭐예요?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었고 완주였어요. 아름다운 완주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갈 때 우리를 뭐죠? 경주자로, 마지막 경주자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의. 그때 베드로가 참 괜찮은 말을 해. 뭐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 꼭 외우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전쟁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는 뭐죠? 교회고요. 하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말이 있지. 이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와, 저 음부의 죽음의 권세잖아. 그게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넉넉히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공격자예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수비자가 아니고 공격자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가치의 공격자예요. 그리고 뭐죠? 교회야. 이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얘기지. 한 몸이 되는 정도로 사랑하는 거지. 그 민수기에 나타난 수많은 패밀리들, 야곱의 아들들의 패밀리들, 그것 이상으로 뭐죠? 하나님은 더 멋있는 패밀리를 이루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능히 뭐죠?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리스도 당신이 싸워서 이긴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얘기예요. 민수기를 읽으면 끝내면서 와, 그렇지, 이 사람들 참 안 됐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 마샤 말 안 들으면서 이렇게 죽어도 싸,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죽음이든 살아있든 하나님은 당신 계획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일찍이 떠나보냈어요, 남편을. 30대 나이에 떠나보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지금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완주를 하길, 뷰티풀 릴레이.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너가 릴레이를 하라고. 그래서 만드는 게 다비다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경주를 계획하고 있고, 내가 달려갈 경주는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경주, 릴레이. 히브리 12장 1절로 11장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내가 지치면 주님 내 손 잡고 가는 경주. 그죠? 우리 곽정인 자매 참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 당한 그런 일들, 여전히 해야 할 어떤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요. 광야지. 근데 뭐죠? 아름다운 완주를 하게 했던 남편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더 아름다운 완주를 계획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 아들을 통해서 더 멋있는 완주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게 이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패밀리에 이루어 주셨고 우리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한 30년 뒤에 우리 곽정현 자매가 쓸 민수기, 그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고 내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 진짜 그거 정말 그게 너무 많이 왔어요. 정말 내가 그럼 진짜 진짜 정말 진짜 이거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거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와서 좀 더 묵상을 남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수암이 네. 민수기에 나오잖아. 오늘 수암 이름 26장 42절 수암 가족의 수는 64,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암이도 우리 아들입니다. 수암 가족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네. 그러네. 수암 가족에서는 6만 수암에 이야기해 주세요. 많이도 낫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6만 명. 그래서 기대하면서.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 숫자는 뭐죠? 그냥 남부가 아니에요.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뭔가 하면요. 열매에 관한 얘기인데요.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수와 충성 온유와 절제가 우리 속에서 맺히면 그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넘보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지혜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들을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장로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비다 공동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광야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된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고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 좋은 바톤을 넘겨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